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로서 성탄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당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오늘 시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 서신은 1장 1절 말씀 보면 베드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러면서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소아시아를 비롯한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지역 중에 특별한 지역이 있는데 그게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동굴 도시가 있습니다. 대원굴인 동굴 도시가 있는데 그 동굴 도시는 지하 60m 이상 되는 깊은 땅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로 얘기하면 8층 높이까지 또 열지 않고 계속 탐구하고 탐색하고 있는데 거기에 18층까지 되는 깊은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이 데린구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고대부터 있었던 도시인데 특별히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났지만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지하 동굴에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지하 동굴 규모가 얼마나 큰지 한 2만 명 정도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농산물을 저축할 창고도 있고, 그리고 가축 우리도 있고, 우물도 있고, 포도즙을 짜는 포도즙 틀도 있고, 무덤도 있고, 학교도 있고, 예배당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연결되는 그 공기 구멍이 한 40여 개가 되는 공기주머니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 이 피난했던 성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왜? 박해를 받으니까. 또 기존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하나 돼서 살 수 없이, 정착해서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신앙생활하는 예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산 동네가 가파도기아의 그 지하 동굴입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네로 황제의 박해와 더 점점점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시대에 들으면서 더 심각해진 박해의 상황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고린도 데살로니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권면하는 마지막 권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로 이
흩어져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살아가고 자유를 찾아 살아가는 고난받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0절 맞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내 풍성하신 그분께서 자기의 영광 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바로 지금 고난받고 언제 잡혀갈지, 언제 탄압당하고 언제 고문당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편지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풍성하신 그분이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한 영광의 백성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10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너희들을 늘 굳건하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해라, 찬송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고난받는 걸 아니,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너희들을 이기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삶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굳게 하고 강건하게 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 끝까지 승리하라, 영광의 승리자가 되라 하시는 권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존재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존재로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돌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룩함의 삶의 승리자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거룩한 자다. 내가 나를 보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뭐냐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야.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미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눌리고 찢기고 상하고,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삶에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존재, 여러분, 그런 존재.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바로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며 이런 고난,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을 능히 감내하고 잠깐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보존하셔서 완전하게 우리를 친히 완성하실 하나님. 그게 오늘 1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완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단정한 신부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면 태도가 달라지겠죠. 언어가 달라지겠죠. 삶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가치 없는 존재다 그러면 함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난 존귀한 자야 그러면 존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존귀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완성을 이루실 영광스러운 영원한 존재로 바라보시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세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 누구에 대한 이야기?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가 된 나, 장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라고 겸손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말하노니.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젊은 자들, 장로를 제외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7절 말씀,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모든 장로가 됐든 아니면 평시 다른 젊은 다른 그리스도인 됐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먼저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절 후반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영광의 삶에 참여할 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영광에 참여할 자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머리에 본이 되어라. 이게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됩니까? 영광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영광의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 영광의 삶을 이루도록 영광의 삶을 완성하기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러니 마지막을 사는 장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견고하고 완전하게 강건하게 강하게 하시니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 영광 중에 맡겨진 무리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양머리를 치되 그랬어요. 친다고 하는 것은 돌보다 하는 뜻이에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봐라. 억지로 하지 말고 이기심과 욕망과 야망 때문에 하지 말고 무리들의 본을 보이면서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 10절에 근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고 건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되었기에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행함으로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행함으로 장로다워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섬기듯, 그리고 양을 섬기고, 그리고 모범이 되는 것, 본이 되는 삶,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권세가 아닙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그 영광의 짐을 세워가고 영광의 짐을 짊어지며 하나님께서 지켜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를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루어가는 게, 그게 장로가 하는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장로들의 가르침과 이끄심과 돌봄에 겸손히 그를 따르고 순복해 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뭐 체제에 순응하고 그래서 체제를 세우고 그리고 제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질서 안에 질서를 세워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순종함으로 보여주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장로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본이 되어야 하며, 그 본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며,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띠고 우리가 순종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8절부터 보니까 7절부터 염려를 맡기라,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그리고 9절 말씀 대적하라, 어둠의 영을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자를 대적하라, 깨어서 대적하고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는 삶을 다 함께 살아가라, 그게 영광을 이룬 자의 삶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은 한 해를 돌아보며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난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고난과 아픔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이제 마지막 영광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살아가는 삶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해라, 그것이 바로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요 영광을 지금 누리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맡겨진 직임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하는 삶이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요 영광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며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영광스럽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영광스러운 직임을 감당하며 주님 오신 그날에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안식을 얻고 영생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